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0. 요한계시록 20장. Revelation chapter 20.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 through 1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의 천년 왕국이 어떤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천년 왕국은 주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첫째는 그 주님의 왕국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만 넘칩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있는 기쁨도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어야 기쁨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릴 천년 왕국에는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 그러니까 이 Prince of Peace, 이 세계가 다 평화를 원하지만 Prince of Peace, 바로 평화의 왕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예요. 오늘 아침에 평화가 있다가 조금 문제가 생겨봐요. 그 평화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다스릴 때 이 세상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스페리티. 여러분, 지금은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천년 왕국은 다 잘 삽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번영, 프라스페리티. 참, 에이멘. 다 같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세상은. 힘들어죠, 진짜. 하루하루.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라. Labor and sorrow. 근데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왕국에는 prosperity, 번영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다운사이드로 내려간 줄 아세요?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퍼블릭 그런 공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아니,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세워도 차 타고 가는 길에 그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거 없으라는 거죠. 기가 막혀요. 그 대신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적인 것, 이것은 다 좋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불의 심판을 받은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 그래서 소도마이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열왕기하 역대사 열대하를 읽어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 중에 그런 죄들이 성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들부터 제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번영을 주셨어요. 지금요, 이 미국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악시하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나라가 완전히 다운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참 so sad.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세계가 미국을 두려워하고 미국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제라 그러면 오죽하면 한국 사람 속담에 미제라 그러면 뭣도 먹는다고 그랬어요? 양재물. 니가 어떻게 가요? 미제라 그러면 독약이라도, 미국에서 만든가 그러면 독약이라도 먹을, 그렇게 미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시장에 뭐 사러 가보세요.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어메이징. 그 한국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맨날 그 음식도 아주 좋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걸 속여갖고 국산이라고 도리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미국이 세계에 이제는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참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 개인도, 가정도, 그 나라도 위험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3절인가 그랬죠. 이 중요한 구원을 무시하면 어찌 피하리요? 다가오는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평균 70년, 80년이니까 뭐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해도 그대로 지나가요. 그러나 오는 세상은 70년, 80년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1000년, 만년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영원.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그 삶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삶을 생각해봐요. 이게 언제 끝이 난다는 소망이라도 있으면 그 소망 가지고 살지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직접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그 짐승과 거짓 대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정말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영원 무궁토록, forever, there's no ending,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뭘 하세요? 밤낮으로, day and night, day and night, day.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자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day and night, 고통을 받으리라. 한번 생각해봐요.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and day and night, tormented. 한번 생각해봐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걸 듣고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왜 주님이 이 천년 왕국 후에 다시 사탄을 풀어주느냐. 그 이유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난 여러분 오후 예배에 갑자기 빨리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 뭐 사람들이? 빨리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 예수해 봐요. 그랬지요. 그런데 시간을 잘못 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브라더 루이스가 내려와가지고 Pastor, what's happening? I was just about to teach. 지금 막 teach 하려는데 끝나버렸다 이거야. 내가 시간을 잘못 봤어요, 글쎄. 끝내야 될 시간에 30분을 더 지나간 줄 알고,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리지? 오늘 아침에 내가 그 기도하고 예배 끝난 줄 알고 그처럼 이거 참말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자, 들어봐요. 오늘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맛있는 거 주셨는데 이 맛있는 거 잡수고 영적인 음식도 맛있게 잡수야지. 이제 얘기 졸아버리면 큰일이죠. 손해가 막심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도저히 잠이 와서 못 견디는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일어나서 자수하고 자, 진짜 낮에 나 많이 먹었네. 내가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야. 어떡하래? 자, 봐요. 그래서 주님이 천년 왕국 때는 이렇게 정말 주님이 직접 다스리고 평화와 기쁨과 번영이 넘치고 전쟁이 없어요. 근데 천년 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가냐 그러면 이미 구원받고 영광의 몸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 7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을 받았는데 거의가 구원받으면 그날이 목숨을 잃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몇 년을 사냐 그러면 이사야 65장에 하면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를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는다면 100살이라고 그랬죠. 100살. 100살에 죽어도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1000년 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1000년 동안을 사니 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손들 중에서는 주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니까 아무도 공개적인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근데 그들의 하트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스린 그 왕국에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사탄을 풀어주시느냐,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시험을 받아봐야 알아요. 학생이 시험이 없다 그래도 공부하겠습니까? 우리 성주야, 우리 솔직히 하자. 우리 성주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아는데, 성주야, 우리 정직하자. 학교 갔는데 우리 학교는 시험이 없어요. Don't worry about exam. All you have to do just listen. 그래도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겠어? 안 하지. 한 번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공부하겠는가? 안 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요. 시험은 이 학생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믿음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받아보지 않는 믿음은 추러살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만사가 잘 되고 그럴 때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와봐요. 그래도 여전히 내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여전히 그럴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됐어요? 풀물 속에 던져졌잖아요. 던져졌어요.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고 왔습니까? 태워서 죽도록 주님이 직접 그 용광로 속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을 사탄이 시험을 한다든지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려면 참 희한한 방법으로 시험을 해요. 괜히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래갖고 막 혼자 난리를 꾸미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시라니까 다 같이. 이 생각을 사탄이 제일 먼저 공개하는 게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생각 잘못하면 금방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풀어신 다음에 이 천년 왕국 기간에 태어난 그 사람들,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이 믿는지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을 풀어줘요. 그게 메인 이유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학자들이 네 가지를 왜 또 사탄이 그 외에도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천년 왕국 후에 잠시 풀어주는가. 첫째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해도 그 자신의 선택에 맡겨두면 죄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네 스스로 선택하라 그러면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선택하기가 쉽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낙원입니다. 낙원. 에덴 낙원. 낙원이라는 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낙원이란 말이 영어로 패러다이스. 그 말이 한문으로 낙원. 아주 기쁨이 넘치는 동산. 기쁨으로 가득 찬 동산. 그런 낙원에서 여러분 아담 이브가 왜 아브람이 나와? 아담 이브가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농사 안 지었어요? 동산에 수많은 실과 나무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생명나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들은 완전한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러냐? 보세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법 아래서 살도록. 만일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를 저 하나만 먹고 모든 동산의 실과 나무는 먹지 말라. 만일 이랬다 그러면 그러면 그 만드시를 마든지 왜 그것만 먹고 저런 걸 다 못 먹게 하실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1,000불을 주면서 이건 네 용돈이다. 네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1불만 쓰고 999불은 쓰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1불만 주든지.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1,000불을 주면서 999불은 네 마음대로 쓰되 1불은 그거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그랬다 생각해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최초의 부모는 그런 낙원에서 살면서도 자기 선택에 맡겼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 네 마음대로 먹되 저건 먹지 마라. 하나와 수많은 좋은 실과가 있는데 왜 그걸 먹지 말라는 그걸 먹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저 좀 봐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하면요 참 희한하지요. 좋은 선택보다 나쁜 선택을 하기 쉽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너에게 선택을 완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통해서 시험해 봤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따가 우리 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핑계하지만 핑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핑계를 합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뭐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흥도 많이 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좋아지면 열심히 교회도 안 받고 열심히 신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하겠습니다. 사탄은 그거 딱 붙들고 그 여건이 안 되도록 만들어요. 끝까지. 그거 이겨야 됩니다. 다 같이. 진짜 이겨야 돼요. 이겨야 사탄이 시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환경이 보세요. 왜 저 중동이나 공산주의 국가 지하에서 목숨 걸고 그들이 환경이 우리보다 좋아요, 나빠요? 근데도 목숨 걸고 주님 섬기지 않습니까? 환경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믿음은 환경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는데 그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권세라고 그랬습니까? No!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 가게 만드는 그 파워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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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하면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만 띵 해도 교회에 빠질 생각부터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다 그러면 보세요. 항상 비실비실 아파야 되고 또 아파야 되면 맨날 교회에 빠져야 되고, 그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천령왕국에 태어난 이 사람들도 이런 시험이 없이는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사탄을 불러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들을 미리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와 여러분 이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근데 본인이 그 시험을, 이 테스트를 안 받으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도방문 가서 그 비엔나 파게 어떤 골목을 가면 웬 집들이 그렇게 커요? 그 완전히 버려다가 그냥 집에다가 모든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곽규석이라는 사람이 글렌데일 사는 어떤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여기 LA 집회 와서 그 친구 집을 가서 보니까 그게 뭐 20여 년 전이니까 집이 굉장히 컸나 봐요. 이 집값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70만 불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글렌데일 70만 불이면은 상당히 집이 컸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일을 뭔 비즈니스 하냐 하면 리코어 스토어, 술장사. 여러분, 하박국 2장인가 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술을 업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그가 화 있을 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술 장사를 해서 그 집을 사갖고 그 큰 집에, 근데 몇 시에 일하러 갔다 몇 시에 오냐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갔다가 새벽 2시에 들어온대요. 한번 계산해봐요. 새벽 4시에 일을 갔다가 새벽 2시에 들어오면 집에서 몇 시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사람이 그랬대요. 정신 빠진 놈이라고. 친구니까. 너는 집이 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집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의 종이구나 그랬대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전도방을 갔는데 한 집은 하도 집이 커가지고 설마 저 항상 집 아니겠지. 그런데 주소를 보니까 그 집이야. 근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3계단쯤 올라가서 저 공중에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마블로 다 깔았어. 그래갖고 그 벨을 누르니까 스피커폰으로 후이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 갈보리 침례교회 김 목사입니다. 전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일 없습니다. 그러고 스피커 딱 꺼져버려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나이를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늙은 사람 목소리던데, 그 사람이 죽는데 그 집에 가구 하나라도 갖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부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 앞에까지 보내서 그만 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어요. 근데 안 받으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끝까지 구원 안 받고 지옥 가면 그 생각 다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것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을 미리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안 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악인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악인이 할지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을 것을 아신다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 안 해요. 결국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을 소프트 좀 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 때에 겉으로는 다 주님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 아시지만. 그래서 사탄을 풀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치료할 수 없는 사탄의 사악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탄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그 8절에 보면 이 사탄이,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사악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도 변화하지 않는 사악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풀어주시느냐.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을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그야말로 잘 살도록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것.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8절, 9절 다음 줄에 계속할 때인데 여기에 그 서론으로 여러분 8절 잠깐 보세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런데 여기에 곡은 누구를 가리켰냐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마곡은 이 잘못된 지도자들 밑에 있는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 전쟁을 해요. 근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수와 같다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그 사탄이 땅의 사방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은요, 본인이 그 사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게 해줘도 아무리 풍성하게 살게 해줘도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로 됐든지 건강으로 됐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하여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가 없다 그러면 다른 모든 면에서 잘 됐다 해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항상 이 주보에 전에는 이걸 매주 바꿨는데 아예 1년 내내 이것을 두기로 했어요. 야, 내년에 바꿀게요. 여러분 여기 뭐라 하십니까? If you desire to be really happy, you must make God your final and ultimate goal. 이거 어디서 제가 그 봤냐면 The Life History라고 하는 그 저널에서 The Life History라는 그 저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모르는데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앞에서 세계를 리드할 적그리스도 밑에서 사탄의 추종자로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호련히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광의 한나라에 가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